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조상의 담을 넘어가라. 제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저와 우리 광명교회는 은사 가운데도 특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고난의 은사들, 희생과 특별히 제물에 대한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제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날 미국 집회를 마치고 제 마음속에 The Gift of Blessing, 축복의 은사라는 그런 놀라운 단어를 제 가슴에 집어넣었는데요, 성경에는 축복의 은사라고 정확하게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작은 은사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과 육에 속한 축복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에 대한 축복, 특별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이 작은 귀절을 가지고 지금 5번째 나누어서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이 요셉의 축복은 바로 예전에 내 마음속에 주었던 축복의 은사를 구석구석 나눠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쓰시되 축복의 은사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축복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성령께서 원하는 도시와 그 민족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은사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요셉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 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전체가 살아나는 글로벌 리더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상의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조상의 담을 넘어갈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크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일은 아버지보다 자식이 일찍 죽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부지런히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요, 자녀가 큰 나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도미니카 같은 데서도 계속 안수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호텔까지 찾아오죠. 미국 뉴욕에서 집회를 마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 있는 큰 호텔에 제가 있었는데 그 호텔까지 장로님 부부가 쫓아와서 우리 방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있는 데서 그냥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은혜되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람, 그 뉴욕에서 특히 그 장로님 부부를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그 장로님에게 임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고서 기도하다가 그 장로님 얼굴을 쳐다보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너무 큰 장로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경우에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자, 26절에 그 아버지 족장되는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을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해 주는 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지금 기도받는 이 젊은이가 너무 축복이 크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자가 놀란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받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지요.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큰 축복이 이 사람을 향하여 날라오는가? 오늘 보세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이 아버지가 기도해 주다가, 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너무 놀랍다. 내 부요조의 축복이, 이 부요조라고 하는 것은 조상 가운데 태산과 같이 존경받는 인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지금 네 머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 요셉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축복이 네 머리를 향하여 오는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냐? 네 조상 그 태산 같은 전설 같은 그 축복자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큰 축복이 너의 머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규절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야곱이 영이 열린 사람이었는데 그는 지금 기도하면서 마치 환상을 보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오는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너의 머리를 향하여 온다. 내 부요조의 축복, 이 부요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상이라는 말로 표현해 봤어요. 너는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너는 부요조의 축복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하면 네 조상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받는다. 너의 축복의 한계는 조상의 축복을 넘어간다. 조상의 담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상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직계조상,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인물들. 직계조상은 아니지만 그가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위대한 태산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직계조상의 담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훌륭한 교육자요, 훌륭한 대학교 총장이랄지라도 오늘 그것을 자랑만 하고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어깨를 딛고서 더 아름다운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막 우리 머리를 막 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갇혀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난 욕심이 없어,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나는 뭐에 욕심이 없어,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작은 공간에 집어넣고 도전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을 오늘 이 본문은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뛰쳐나와라. 너 자신을 끌고 나와라. 네 자아를 깨뜨리고 나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도전하라. 무엇에? 네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도전하고 네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도전하고 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도전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세 사람 뽑으라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 세 사람이 다 이 요셉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엄청난 태산 같은 전설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내 머리를 향하여 날라온다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것이죠. 저는 2부 때도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확신이 와요.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넘어갈 수 없는 전설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최고의 기록, 각 분야마다 깨뜨릴 수 없는 최고의 기록과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그 시대에 넘어갈 수 없는 기록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과연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 100배, 손만 대면 100배가 되는 그 거부 이삭 할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넘어갈 수 있는가?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이 시대에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어간다라는 말은 아버지 야곱의 한계, 야곱의 축복의 사이즈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 담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듣다 보면 그건 처음에 도전이었는데 되는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상의 담을 넘어간다는 작은 두 번째 뭐예요? 조상에게는 내 조상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을 살아가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민족 앞에 조상의 이름으로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각 분야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올림픽의 기록이 계속 깨집니다. 올림픽의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기록된 최고 신기록, 그것은 결코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현재 최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깨질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극소수에 의해서. 극소수에 의해서. 극소수의 그 도전을 깨뜨리는 것을 자기 생존의 존재감으로 느끼고 있는 그 사람, 그런 몇몇 사람 때문에 역사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광명교회에 미술을 전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의 전설은 누굽니까?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의 믿음을 다 합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믿음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술을 전공하는 성도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담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전공하시는 광명 성도님들은 핸델의 메시아를 넘어가시길 원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광명 성도들은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인의 사역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프란시스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프란시스 앞에 성자라는 말을 붙여서 성자 프란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밥 벌어먹는 도구가 되지 말고 복지사가 성자가 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육을 하시는 광명성도 여러분, 교육학의 시초인 그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위대한 교육자의 담을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의학을 전공하시는 광명성도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를 넘어가시길 바라고, 사업하시며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광명성도 여러분, 록펠러의 담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광명교회 많은 목회자 여러분,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믿음의 거인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신앙의 대선배, 그의 영성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는 어느 정도로 영성이 위대했느냐? 귀신 들린 여자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저 타지방에 있는 위글스워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위글스워스가 기차를 타고 그 지역에 와서 2층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방을 여는 순간 그 여자 속에 있던 귀신이 당신은 위글스워스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아는 것처럼 위글스워스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귀신이 그 시간 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젊은 목사 여러분, 위글스워스의 영성을, 사도행전의 영성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좋아하는 젊은 목회자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담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광명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은 허드슨 테일러의 담을 넘어가시길 원하며 미얀마의 저드슨 선교사를 넘어가길 원하며 인도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를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뜨리지 못할 기록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고, 더 큰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전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태산 같은 인물들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고 그들도 기뻐할 겁니다. 나를 딛고 더 큰 역사를 써달라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딸을 3명을 낳았어요. 제가 볼 땐 그 딸들이 너무 예쁜데 아마 딸을 셋을 낳으신 거 보니까 아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딸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딸이 나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걸 탓하면 안 됩니다. 왜?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룻이라고 하는 딸은 7 남자보다 훌륭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 7명을 딸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줘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집 딸이 셋 나오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딸을 줬으면,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할 때 딸을 줬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철야기도 할 때에 안수기도를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딸 1, 2, 3를 안수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오늘 이 요셉을 기도하듯이 엄청난 축복이 그 어린 세 딸을 향하여 몰려가는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그 4식구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따봉. 위대한 아이들이다. 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그 세 아이가, 세 딸이 어머니의 영광이 될 거요, 기쁨이 될 거요, 광명교회 자랑이 될 거요, 한국교회 자랑과 면류관과 상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자식들을 향하여 한번 격려하죠. 애들이 다 죽었어요. 왜 안 하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들이 훌륭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의 면류관 쓰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되 여러분의 가신 그 길과 그 역사의 2배, 7배, 700배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커다란 2번째 따라하죠. 지혜의 영을 사모하라. 어떻게 요셉이 그 시대에 엄청난 담을 넘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39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어떤 자가 없도다,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특히 지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은 창세기 49장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짧은 몇 기절 안 되지만 이 속에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 39장부터 그것을 이 몇 기절 속에 다 함축했던 것 같아요. 놀랍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 중에 하나는 창세기 41장에 나온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6절 한 절이지만 그것은 창세기 41장의 긴 41장이 이 26절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잠깐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4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절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살찐 나일강에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옵니다. 조금 있더니 배짱 말라서 비실비실하는 그 죽어가는 소들이 나와가지고 7마리가 나와서 이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41장 8절 말씀에 애굽의 점술가들이 그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점술가는 이 시대의 과학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님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박사님들, 세상의 점술가, 세상의 과학자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에 놀랍게도 저 작은 지역에서 팔려온 종과 같은 그런 청년 요셉이 이 엄청난 애국 왕의 꿈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왕이시여,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 살찐 7마리 암소는 무엇을 말하냐? 7년 동안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짝 마른 그 암소가 나와서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풍년이 7년 오고 뒤에 기근이 가뭄이 7년이 온다. 7년 동안 풍년을 맞았지만은 곧 가뭄 7년이 와서 당신네 나라는 재앙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왜 보여주십니까? 왕이요, 나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나라의 구석구석 도시마다 큰 창고를 세워서 7년 동안 풍년에서 받았던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7년 올 때에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7년간 나누어서 백성들을 먹이시면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재앙으로부터 민족을 구한 요셉의 지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의 능력이에요. 삼손에게는 육체의 힘을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능력을 줬습니다. 지력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에 요셉의 그 지력을 통해서 그 민족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재앙으로부터 살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셉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받은 복 6가지를 챙겨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비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력입니다. 이 지력이라는 것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작은 장사하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큰 주식회사를 세웁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력이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200명 되는 작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지력이 계속 상승하지 아니하면, 지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커질수록 그분은 방해물이 됩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국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지방 장관의 지력을 가지고 안 된, 국가를 통치해야 되고 세계와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속에서 지력이 계속 상승하고 지력이 계속 커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0명 되었을 때 내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되었고 10,000명이 넘어가고 세계 70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내 지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나라의 문제를 통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지력이 항상 차고 넘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도 지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공부 안 하던 형들, 놀고 먹으려고 하는 형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자꾸 미워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세울 것입니까?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지력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것을 맡겨도 더 크게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큰 일을 맡으면 더 열매가 커지시네요. 예? 예? 다시 한번, 더 큰 일을 맡을수록 실력을 발휘하시네요. 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요셉이 실제로 받은 세 번째 축복이 지력이고, 네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복을 받았죠. 리더십은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착착착착 정리해 나가면서 7년의 풍년을 주도하고 그것을 7년의 기근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이건 굉장한 리더십이에요. 다섯 번째, 비전 실행력입니다. 전 이 말을 좋아합니다. 비전 실행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 대학 교수님들이 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제안한 원리를 실행에 옮기는 교수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론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비전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예?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지도자는 단 한 명, 모세입니다. 모세를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들, 그들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행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가 20년 오는 동안에 큰 비전을 가지고 나는 생명 걸고 싸우는데 젊은 목사님들 똑똑한 척하고 성도들에게 아이고 우리 교회 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난 행사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 중에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에 내 생명을 던진 것뿐이에요. 예? 비전 실행력입니다. 예?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데 누가 모세를 보고 제자 훈련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왜 홍해를 건너가? 행사 위주야. 뭐가 행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비전 실행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3일간에 수억의 돈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이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이 세계 7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오지 아니하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한 것보다 엄청난 가치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명의 젊은 집사님들에게 비전이 임하길 원하고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비전 실행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요셉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은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작은 동네에 숨어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계화시키려고 그를 갖다가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팔려서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그릇이 거기 있어야 할 그릇입니다. 그는 세계 한 복판에 있어야 할 그릇입니다. 그는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축복이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100년 전, 40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려면 주변의 나라와 관계가 좋아야 하고 주변 나라들이 네트워크에서 협력해야 그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옆에 나라를 미워하거나 옆에 나라를 상처 주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나라들은 옆에 나라가 미워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강대국은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작지만 자꾸 네트워크합니다. 미국과 네트워크하고 중국과 네트워크하고 러시아 네트워크하고 유럽과 네트워크하고 아프리카 많은 나라와 주고받고 이 밑바닥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희생을 한 것이 이 작은 한국교회의 민간 외교에 열매가 맺겨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명교회가 이번 70개 나라를 초대하면서 광명교회 장로님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권사님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왜? 70개 나라가 몰려오면서 글로벌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우리 뼛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지혜를 통하여 세계 지혜자들을 놀라게 하리라. 그런 기도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명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그 지혜가 세계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시길 원하고 세계 박사들이 깜짝 놀라는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죠. 조상의 담을 넘을 수 있는 비결.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젊은이였지만은 그가 조상의 담, 아브라함 같은 조상, 이삭과 같은 조상,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 그 조상의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전설 같은 신앙을 어떻게 감히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피조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의 한계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조상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의 담을 넘어간 거예요. 애굽의 왕의 권세를 넘어가고 애굽 왕의 인기를 넘어가고 애굽 왕의 전략을 넘어가게 했어요. 그것을 애굽 왕 스스로가 시인했는데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 너무 훌륭하다. 네 지혜가 너무 탁월하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 높은 자리 이거밖에 없지. 너의 지혜, 너의 총명, 너의 믿음, 너의 비전, 너의 글로벌 리더십, 너의 비전 실행력, 네게 나보다 다 높다. 성령으로 하여금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에 말할 것을 주십니다. 아무렇게나 화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욕 잡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애굽 왕을 변화시키는 말이요, 민족을 살리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요셉의 입술에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얼마나 덜덜덜덜 떨리겠어요. 지금 감옥에서 나온 죄수의 모습인데, 한 민족을 통치하는 그 무게감 있는 지도자 앞에 조그만 청년이, 젊은이가 와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러나 늘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성령에 감동된 말을 절제 있게 내뱉었어요. 왕이 그 몇 마디에 녹아졌어요. 말 몇 마디입니다. 수단은 잠깐 스탑하세요. 몇 마디 정제된 성령의 말.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부활의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그 능력의 말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미래를 말하게 하신다.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지나치게 과거와 싸우지 마세요. 지금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5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는데, 과거는 그만큼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의 날개가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정부가 좋아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면 나는 가는 날부터 행복한 쇼파에서 행복한 설교를 만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같은 의정부에서 교회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고 완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20년 저는 줄기차게 도전을 했어요. 도전하다 보니까 자꾸 커졌어요. 이제는 세계 센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감사하세요.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려. 하나님,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을 탓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할 때 그 도전 속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도전하다가 요셉의 믿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그 형편에 도전하다가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상승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13년의 비전을 주님은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네 번째, 성령은 지역을 넘어갑니다. 성령은 나라를 넘어갑니다. 성령은 대륙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갈 것이요 유대를 넘어갈 것이요 사마리아를 넘어갈 것이요 땅끝까지 넘어가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번 세계 기도자 학교에 70개 나라 대륙을 넘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가 대륙을 넘어갑니다. 나라를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은 언어권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번 70개 나라에서 168명의 지도자가 왔지만 언어권으로는 8개 언어가 왔습니다. 제가 기도자 학교를 강의합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8명이 통역을 합니다. 영어권으로, 불어로, 스페니시, 중국말, 일본말, 러시아. 기도자 학교라는 작은 교재를 7, 8개 언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세요.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언어가 8개가 들어갔어. 교재 하나 만들었는데 8개 언어로 다 번역을 했어. 니네 교회 미국에 있니? 아니, 의정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광명교회 식구들이 다 해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위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몰라서요. 위대한 주부가 있어요. 불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한국말로 하고 사투리 하고 다 해. 내가 놀래서 남편은 잘 나오냐 그랬더니 남편은 종종 나온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작은 교회 기도를 언어권을 넘어가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지역을 넘어가고 대륙을 넘어가고 이번에 끝나고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7개, 8개 덩어리로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연락들이 오고 있어요. 베냉이라고 하는 작은 아프리카 나라에 목사님이 17,000명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취했어요. 기도의 영이 취했어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교인들만으로 7,000명의 기도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조국 베냉이라는 나라에 베냉의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프리카 전체를 우리 교회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냉의 기적, 아프리카의 기적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168명의 지도자 가운데 총회장님만 20서너 명이 오셨어요. 정확한 숫자를 내가 몰랐어요. 숫자를 얘기하면 또 따지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세계 한복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작은 기도요. 그 작은 기도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작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 안에 더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뒤집어 씌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넘어가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죽어가는 한국 교회와 현대 교회 속에 사도행전의 능력을 재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폭발적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작은 도시 의정부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예루살렘 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에 불이 임한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의 은사를 받으세요. 축복의 은사를 받으세요. 요셉의 축복을 넘어갑시다. 세계의 담을 넘어갑시다. 글로벌 리더십을 받으십시오. 비전 실행력을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70개 나라에 기도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 70개 나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는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벌어가지고 통장에 넣고 이자 바라보고 10년간 살아봐야 증가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좀 벌었어도 십자가 밑에 던지고, 땅 좀 가지고 있어 십자가 밑에 던지고, 명예 권세 좀 받았어도 십자가 밑에 던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령으로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짧게 1분만 기도하고 제가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며 1분간 기도하죠.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요셉 같은 믿음과 요셉 같은 비전과 총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낮 예배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30대가 일어나 보세요. 29살인데 내일 30이 된다. 그분은 20대가 되겠죠. 40인데 내일 40이다. 그 사람은 30대예요. 30대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30이요. 나이가 30이라고요. 예. 어느 목회자도 한국의 30대를 향해서 이 비전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장로님 자녀,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 모태신자 30대, 오늘 가슴에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30대입니다. 내가 한국의 요셉입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말을 주시옵소서. 도전하세요. 권사님들 서운해하지 말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공로했는데, 공로자인데 목사님 30대 벌써 빠져가지고 30대 한다고. 지금 30대를 축복해야 여러분 70대 80대 나이 들었을 때 이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한 거예요. 나머지 다 일어나세요. 다른 분들은 나이는 40대 50대라도 믿음은 30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세요. 안락하게 따뜻한 데서 등허리 지지며 군고구마 까먹을 생각하지 말고 추운 겨울에도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는 80이지만 내가 믿음은 30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재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 씌워서 2013년 새로운 비전에, 새로운 지력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비전 실행력으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